전능하신 아버지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무 아스팔트 위에나 아무도 없는 거친 들에서나 혹은 시장 한 가운데서 상관없이 기도 드리는 까닭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눈빛이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기도가 당신의 긍휼과 당신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 외에는 무슨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사오리까. 땅에는 수많은 실패한 인생들과 아픈 몸들과 걱정의 태산을 이루고 살고 있사오매 이것은 아무도 해결해 줄 길이 없사오고 슬픈 마음을 아무도 위로받을 길이 없는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는 이때에 주 예수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 에레미야 예루살렘의 애가,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죄인들, 나 같은 죄인들,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주님이 부르신 예루살렘 애가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가오는 민족 멸망 앞에 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이제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순간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고 이제 남유다마저 위기입니다. 아프다. 내 마음속에 아프고 눈물이 물같이 흐르니 지나가는 자여 너희는 이 슬픔과 관계가 없는가.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에 멸망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 에레미야의 눈물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여러분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그 사무치는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 아시지요? 무너져가는 조국을 향해서 우는 울음이 이 에레미야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에레미야도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같은 멸망이지만 소돔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결국은 예루살렘도 다 깡그리 망했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보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서 너무나 실망하고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자유우파입니다. 저는 100번을 저를 쫙빨아뜨려도 저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없는 사상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조를 절대로 용납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입을 다뭅니다. 그러나 저는 자유, 하나님을 섬기는 우파 보수입니다. 지금 이런 내 조국 앞에서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근데 저는요 처음부터 트럼프도 안 믿었고 지금 한국 정부의 어려움을 알고 트럼프가 도와줄 것이다,
무슨 트럼프가 도와줘. 성경에는 내 이웃을 의지하지 말라. 내 이웃과 연합하지 말라. 애굽에 의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웃과 손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직 너희는 나만 바라라. 나하고만 연합해라. 나한테만 의지하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 장로님이 그래도 트럼프가 한국 정부를 어떻게 도와줄 것이야. 아니야. 어림도 없어. 처음부터 안 믿었습니다. 또 이재명이가 무죄로 벗어날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이재명을 상당히 빌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대한민국에 손해를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함부로 탄핵하고 지 한 몸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윤석열 편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를 안 좋게 생각한 것은 미친 것 같은 우상숭배입니다. 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우상숭배하는 인물을 본 적이 없어요. 지 마누라라는 것은 박사학위 쓰는데 관상학에 가는 박사논문이에요. 저것들이 망하지.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보수의 가치를 중요시 알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테러하거나 나쁘지 않게 하는, 필요 악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소돔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예루살렘도 다 망했습니다만 전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세대와 이 세상과 앞으로의 우리 인생을 여러분은 그렇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요. 남유다에도 없었어요. 에라미에도 없었어. 의인 10명이 없었어. 그럼 오늘 있냐? 오늘 있냐? 오늘 온 세상의 교회를 통틀어 의인 10명이 있냐? 통곡할 지경이야. 한국의 교회에 100만 나서 아각 건다고 그 중에 의인 10명이 있냐? 없어.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없었고 의인 10명만 데려오면 내가 소돔 사해준다 하셨거든.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남유다를 용서해 주겠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목소리가 성경에서 몇몇이 수천 년을 흘러. 문제는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당연히 없었고 소돔을 위해 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왕국이나 예루살렘에는 똑같이 의인 10명 없었어. 그러나 딱 한 가지 여기에는 우는 사람이 있었어. 이들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있었어. 에레미야는 민족이 망할 때 함께 같이 망했어. 저만 도망치지 않았어. 함께 망했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 자리에서 저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대신 감당하시고 죄짐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러나 소돔은 함께 망한 이도 없었고 대신 죽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대신 울어주는 사람도 하나 없었어.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사회라는 곳 있지요. 사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흘러서 바닷물이 형성됐는데 거기서는 도저히 절대로 모든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회는 소돔과 고모라를 증거하고 의인 10명이 없는 나라와 교회,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 없는, 대신 같이 형벌을 감당해 줄 사람이 없는 그 증거로 지금도 죽은 바다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걸 보면 가슴이 떨려.
가슴이 아파 죽겠어. 그러면 왜 이 눈물이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대신 함께 울어주고 대신 함께하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에레미야에서 시작한 새 언약은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눈물이 되었던 것이야. 소망, 다시 살아나는 소망이 생긴 것이야.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새 계약을 맺어서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리라. 이제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이제 우리는 모든 숭배와 모든 그릇된 것과 필요악을 다 버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날 강변에 버드나무에 검은 거를 걸어놓고 내가 저것들 노래를 같이 부르면 내 혀가 잘려져 버려라. 거기서 저들이 막 야 검은 거로 우리 음탕한 노래나 부르자 같은 그것들 잘라버리고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검은 거 걸어놓고 그런 거 아니면 그것은 절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을 시 136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의 눈물이 그 흐르는 눈물이 저들을 다시 살리는 은혜의 눈물이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에서 예수님의 통곡에서 시작된 새로운 신앙은 우주와 인류를 구원하는 새 예루살렘을 교회가 전 세계에 퍼지게 하셨습니다. 아셨죠? 왜 이 거룩한 눈물, 경건한 눈물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내 조국이 지금 보십시오. 지금 한국을 보면 너무 기가 이렇게 막혀서 두렵고 기가 막혀. 지금 트럼프라는 느부갓네살 같은 뭔지 모르겠어. 독재자인지 뭔지 하나 나타나서 지 마음대로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한국은 꼼짝도 못하고 관세 25% 당하고 있어야 돼. 한국은 꼼짝도 못하고 온갖 열국들이 난리를 부리는 속에서 대통령도 없고 국방장관도 없고 이북이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고 주한미군이 철수할지도 모르고 이런 판에 없어. 아무도 없어. 국방장관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있는 것들은 배신하는 것들과 날뛰는 것들과 새 정부에 이재명이한테 아부하려는 인간들과 이제 그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되긴 못해. 왜 안 되느냐?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한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모든 나쁜 짓, 모든 옳지 않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가하세요. 형벌을 가하세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보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치리하세요. 저는 이재명이가 나쁜 놈인지 윤석열이가 나쁜 놈인지 그 속은 잘 모릅니다만은 이재명이가 나쁜 놈이라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요. 윤석열이가 나쁜 놈이라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뭐 탄핵이 됐든지 누가 뭐 대통령 선거를 한다든지 다 상관없습니다. 왜?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역사 속에서 분명히 그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우리는 모르고 막 이 사람 하십시오 저 사람 하십시오. 전 어려서부터 한국의 유명한 책들을 많이 봤어요. 한국 문학전집 무슨 전집 아주 조금에서부터 봤어요. 사상집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의 제일 문제는 좌파 우파의 싸움이야. 이데올로기 싸움이야. 여기서 수많은 정부 여인이 살해되고 여기서 수많은 정부가 섰다 일어났다 하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것은 게다 이북에서 대지주로 추방당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의 제가 어머니께 배운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땅에서의 모든 권력과 영광은 다 불과 같다. 다 사라진다. 그러고 보면 다 죽더라니까. 그 최고의 영광을 누리던 박성희도 죽고 그 부끄럽게 했던 이 사람 저 사람 노무현이 다 죽었어요.
그럼 다 죽었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야. 이제부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야 될 준비들을 이 땅에서 하고 가냐 그 말이야.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르는 그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누가 옳다 내가 옳다 이거 떠들었을 때가 아니라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오시며 우리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우리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강물 같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룩한 눈물을 흘리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영업교에서만도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LA 그 기도 내 조국 다 사해 주실 것이에요. 다 사해 주실 것이에요. 의인이라는 게 뭐냐? 세대가 아무리 어두워지고 누구든지 다 권력을 쫓고 누구든지 다 배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길들이 미치는 것이 날뛰어도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실패하신 것 같이 보이는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열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경은 당대의 의인 노아와 같은 사람, 당대의 의인 아브라함, 당대의 의인 이삭 그 보면요 다 부끄러운 그런 인물들 갖고 있지만 저들은 평생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그 명령을 평생 죽도록까지 순종하며 걸어갔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입니다. 그것이 의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인들의 면모를 자세히 살피셔서 이 의인들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달지 못했습니다만은 19장 1절에서부터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둘째로는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셋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성을 보고 우시며 탄식하시는 그것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도대체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몇 번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의 승리를 위해서 이제는 그분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그럼 아니 말을 타고 입성해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그 의미가 뭐냐? 이것은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런 성경에 나오거든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된 대로 그는 당신이 메시아의 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게 마지막 한 주간 동안의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 팜 종려주일.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고난주간 주로 이렇게 지키지만 그것은 달력에 보면 종려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일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왜 또 나귀 새끼를 하실 때 제자를 시켜서 저 마을에 가면 아무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가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만 말하라. 했더니 보지도 못해. 아무도 몰라 지금. 근데 말한 대로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 그런 나귀 새끼 한 마리 있어.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두 말도 없이 내줘. 두 말도 없이. 즉 예수님이라면 자기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은 이런 신앙의 인물들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이 땅 위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헌금에 대해서나 물질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강조하면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강상봉 장로님이 지난주에 뭐라 그러셨냐면 목사님께 군사 받으시는 분들이나 장로 받으시는 분들은 영광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받으면 영광이라고 광고 대서특필하고 다닐 텐데 저한테 받는 것이 영광이라 하시는 뜻은 무엇이냐? 요즘은 각 교회마다 권사는 5,000불, 장로는 10,000불 이렇게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지 어떤지는 전 잘 몰라요. 그러나 그런 전화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옳습니까? 게다가 뭐 몇천 불 이거는 헌금하라고 기본적으로 강요당하고 돈 없으면 이게 권사 장로도 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강 목사님은 그게 뭔지도 모르는 목사님한테 그걸 받으시는 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강 장로님은 제가 못 보는 걸 가끔 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저한테 본사님 받고 장로님 받고 세례 받은 거 여러분 감사합니까? 영광입니까? 저도 이런 분들을 주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 분을 호명했죠. 누구? 제가 참 생각 많이 했습니다. 못 받으신 분은 섭섭하실 것이요. 누락되신 분은 섭섭하실 것이요. 당연히 군사를 받을 적에는 임직 받으실 때는 당연히 신앙을 제일 먼저 신앙을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제가 임직을 시키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그런 것도 시켜요. 영화교회를 수십 년 다녔으면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언제건 귀가 열려서 최소한 5년 이상 다니면 다 귀가 열려요. 그때까지 남아있는 것도 귀가 열리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야. 신앙입니다. 그 기본적인 연합감리교에서 UMC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10년 이상이 돼야 되고 뭐 어떻게 돼야 되고 뭐 이런 것이 그거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인관계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뭐든지 시비 걸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분은 여러분 권사는 무슨 그룹의 리더 무슨 반장 부반장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꾼입니다.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시비를 오고 저 사람한테 시비 걸고 하는 것은 절대로 결격 사유입니다. 저한테는 안 됩니다. 둘째로는 너무 인색한 헌금입니다. 제가 헌금을 얼마냐라 한 것은 제 사전에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럼 교회 못 다닙니까? 아닙니다. 정말 없는 사람은 그걸 저는 그래서 영학교회 성도님들이 힘을 다해서 내는 걸 저는 귀히 여깁니다. 근데 한 가정을 이끌어 가게 해도 최소한의 경비가 듭니다. 주님께서도 성전세, 반세겔, 우리로 말하면 뭐 얼마 되겠죠? 주님께서 꼬박꼬박 헌금하셨습니다. 성전세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권사님과 장로님들은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셔야 될 분들입니다. 1불, 5불, 2불 이건 아니죠. 아니 뭐 그런 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화계를 이 땅에서 존재케 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영적 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쓰고 폐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의 모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못 버는데 그럼 얼마를 내란 말이냐?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런 걸 그렇게 말해본 적 없습니다. 그냥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머니에 늘 돈이 있습니까? 제가 말했죠. 저는 길거리에서 제게 돈을 달라고 하는 노숙자나 그런 분들에게 있으면 20불도 내주고 없으면 1불, 2불 그렇게도 합니다. 우리가 거지한테도 그렇게 하거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사나 장로님이 돼야 된다고 5불, 10불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없으면 괜찮아요. 제가 그래서 겉봉을 보지 않습니까? 매일 내는 이 헌금의 겉봉을 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겉봉만 딱 봐도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든지 뭔지 다 보여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 줍니다. 물질로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어서 세상에서도 잘 살게 하옵소서. 제가 지난주에 호명한 세 분은 이 모든 것에서 합격하신 분들입니다. 영화계를 10년 이상 지키셨고 이리저리 교회가 필요로 할 때는 거금을 내놔서 뭐 이런 마이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교회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 한 푼 두 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금하는 일을 제가 합니다. 집사님으로서 11조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때 저는 그런 거 관심도 없고 돌아보지도 않지만 우리 강장로님은 곧바로 제게 조언합니다. 목사님 이분은 11조를 내시는데 참 남편은 아프고 고생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정을 장로님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예, 제가 압니다. 이제 그만할게요. 돈 얘기 그만합시다. 응?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은 해야 합니다. 자, 주님이 쓰신다 하라 하니까 두 말도 없어. 나귀 새끼건 뭐건 전부 다 내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자기 것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드린 사람들, 그걸 우리가 자세히 보아서 저들이 결국은 그것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물질이 되어서 저들이 이 땅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받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은 우리가 무조건 빈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단단한 토대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나귀를 타신 것은 또한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사람들이 가까이 갑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뭐 잘난 척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장로다, 내가 목사다, 내가 뭐다 하고 뽐내면 그 교회는 영적인 생명이 죽습니다. 작은 나귀 새끼 탄 것 같은 겸손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셔야 할 것입니다. 자, 보면은 37절에서 38절에 보면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셨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몰려왔을까? 저 베다니에서 또 예수님의 떡을 먹고 온 사람들, 또 나사로 기적을 본 사람들, 저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순려온 사람들, 장님, 불구자, 병자들, 아이들, 거지들, 이 땅에서 못나고 부족하고 없는 사람들은 다 몰려왔어. 다 몰려왔어.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왕이 오실 것을 준비한 사람들이 찬양하는 게 나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환영하느냐? 이제부터 우리는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이제는 다윗과 같은 큰 번성된 국가로 우리가 세워지리라 하는 아주 그냥 야심을 품고 희망찬 걸 품고 예수님을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막 환영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 입성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을 보고 오시며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이 사람들의 환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을 보고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 오셨다는 울음을 울으셨다는 기록은 3번 나옵니다. 성경에 3번 나옵니다. 하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음에 대한 행패와 그 죽음에 꼼짝없이 당하는 우리들의 이 현실의 그 아픈 것 때문에 통분히 여기시고 오셨습니다. 둘째로 오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다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나옵니다. 오늘 설교로 그것을 할 것입니다. 3번째는 히브리서 5장에 나옵니다만은 인생들의 큰 짐 때문에 큰 죄짐 때문에 오신 것, 통곡하고 오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3번을 오셨다고 나오는데 오늘 바로 국가적 재난과 자기 동족에게 닥치는 앞을 예견하는 눈으로 오셨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눈물은 그냥 단순히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아주 통곡하고 쓰라린 심정으로 고뇌 가득 찬 그런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 원어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아주 가슴이 찢어지게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눈물은 예루살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이제부터 닥칠 자기 동족의 자기 조국의 아픔을 보셨고 이미 보셨고 또 조금 있으면 막 호산나 호산나 막 이런 인간들이 곧 돌을 들어 자기를 때리며 십자가에 못 박아 서서 단체로 배신하는 그 꼴들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의 이 백성의 이 조국의 그 참혹한 운명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처럼 애절하게 오셨던 것입니다. 장로님이 제게 그러셨어요. 야, 한국이 어떻게 되든지 신경 끄자. 우린 미국 시민 아니냐. 미투.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자기 무슨 꼴들이냐. 한국은 정치 빼놓고는 다 잘해. 정치 빼놓고는요 어디 가도 다 1등 뭐든지 잘해. 정치만은 빵점에서 마이너스야. 야, 우린 미국 시민인데 그냥 있자. 안 됩니다, 장로님. 예수님께서도 자기 조국을 생각하시고 뼈아프게 오셨습니다. 제가 죄종일진데 내 조국을 생각하고 어찌 울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무슨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로마의 학정에 시달리고 로마의 식민지로 수탈당하고 자기 종교 다 말살당하고 백성들은 또 특권계 종교 지도자 무슨 성전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얼마나 특권 계급에게 이 서민들이 박해당하고 정말로 암담하게 짝이 없는 그 현실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내 조국에도 일어나고 있으며 세계 도처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 감람산 거기서 홀로 서서 눈물 흘리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41절 말씀에 성을 보고 우시며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 짤막한 한마디 속에는 그 극악무도한 그 백성 아무만 말해도 말 안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파송 선지자로 온 사람들을 이사야는 톱으로 썰어 죽이고 저 누구야 그 에레미야는 뭐 돌 던져 죽여버리고 그 선지자들을 예루살렘이 얼마나 악독하게 죽였는지 몰라.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다는 말 속에는 이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미래, 이 땅의 모든 미래, 모든 소망이 거기 한마디에 다 옹축되어 있는 것이야. 소돔은 그 눈물을 흘린 사람이 없어서 깡그리 망해서 영원히 죽음의 사회야. 그러나 남유다에도 예루살렘에도 이 눈물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눈물이 있었기에, 선지자의 눈물이 있었기에 저들은 다시 새로운 희망을 삼고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을 성경 기록을 보면서 여러분은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 조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눈물입니다. 말 안 듣는 내 새끼를 위해서 할 일이 뭡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 안 듣는 내 남편을 위해서 할 일이 뭡니까? 한마디 그냥 예수 믿게 해주셔서 이런 거 가지고 안 돼. 이미 돌 지났어. 눈물로 예수님과 같은 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눈물, 그 눈물이 우리는 정말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애가는, 애가가 뭔지 알죠? 애가. 성경에 아가 나오죠? 그건 사랑의 노래야. 이런 사랑의 노래 난 본 적도 없어. 이야, 기막힌 성경이야. 아가를 보고 까무러칠 뻔했구만. 처음엔 어떻게 이렇게 외설스러운 것이 있는가 했는데 아니야. 그것을 최고의 사랑의 시, 아가, 사랑의 시라는 뜻이야. 그럼 애가는 뭐냐? 찢어지는 슬픈 노래라는 뜻이야. 예루살렘 애가라는 것은 찢어지는, 예루살렘을 향한 찢어지는 눈물, 노래라는 뜻이야.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제 여러분 뭐라 그랬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은 본문이 뭐라 그러셨느냐?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손, 너네가 하나도 모르고 알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거두고. 여기 뭐냐? 여러분 AD 70년에 로마 황제 장군 티투스가 유대를 공격해요. 3년 동안 예루살렘을 한번 공격해도 함락이 안 돼. 그러니까 3년이 되더니 어떤 짓을 했냐? 토성을 쌓아. 여기 예루살렘 성이 높아서 누구도 여기 함부로 침략하지 못하는 난공불락이에요. 그럼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서부터 토성을 쌓아. 토성을 쌓아가지고 3년 만에 이걸 통해서 그 많은 대군이, 로마의 그 많은 대군이 와 쳐들어와. 그걸 주님은 다 이미 보시는 것이야. 이미 다 보시는 것이야. 뭐라 그러냐? 토성을 쌓고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제 옴짝달싹 탈출도 못하고 거기에 그 꼭대기에 완전히 고립된다는 얘기야.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너무 어린애고 뭐가 할 거 없이 하도 살려고 그래서 그 피바다를, 아이들의 시신으로 피바다를 이뤘다고 그랬어. 아주 아이들을 땅에, 애들이라는 것이 우리들한테는 얼마나 예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귀찮습니까? 땅에 메어치며 피바다를 이루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깡그리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말이야. 곤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다가올 이 재앙을 너희가 암만 말해도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그 말이야. 도대체 듣지 않아.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기록은요, 영원히 인간의 역사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이 기록한 것 중 가장 비참한 기록입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참혹한 기록입니다. AD 70년 로마 황제 장군인 티투스가
3년간 포위하고 난공 불락 같은 거기를 3년 만에 점령하고 들어갔을 때에 그 기간 동안에 그 백성들은 어땠느냐? 기근과 역병으로 수도 없이 쓰러져 죽었어. 여인들은 자기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이 죽으면 그 고기를 먹었어. 남자들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그 위에서 자기 동족을 칼로 쳐서 죽인 것을 수천 명이 쓰러져 죽었어. 악만 남았으니까 조금만 이라도 서로 죽였다는 얘기예요. 비참한 성 안에는 이 세상에서 알지도 못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난무하고 성 밖은 보면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피할 길이 없고 출구가 봉쇄되어서 희망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 지붕 위에는 여자들과 아이들로 가득 찼고 죽은 노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이들은 흉하게 튀어나온 얼굴로 오늘은 누구를 좀 죽일까? 오늘은 뭐 얻어먹을 것이 있을까? 거리를 짐승처럼 어슬렁거리고 다녔고 여기저기 쓰러져 죽은 시체는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많아 악취가 진동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부에서 그들의 시체를 건너했지만 나중엔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서 그 질비한 시체를 성 밖에 계곡으로 다 던져버렸는데 티투스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지네가 특별히 토성을 쌓지 않아도 그 시체만 지려밟고 올라가도 자기네가 함락할 수가 있을 것 같이 처참한 광경으로 예루살렘 마지막 날이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티투스가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이여 이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이방인도 그렇게 외쳤다 그래요. 너무 참혹해서 그렇게 외쳤다 그래요. 이것을 주님은 다 이미 보시고 AD 70년이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거의 70년 후에 이뤄질 일들을 다 낱낱이 아시고 예루살렘 애가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오늘 두 번째 본문 13장 34절 35절 다 같이 이 모든 상황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심정으로 오늘날 교회와 우리 조국과 LA와 이 모든 아프고 아픈 상처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에레미야 애가를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에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하고 들었으면 그냥 그랬을 텐데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가서를 보면서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 영혼은 이미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들어오라 지금 저 바깥에 진친 것은 막이다. 너희들을 유혹하여 악의 뜰에 들어가 하는 것들이다. 여러분 병아리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근데 우리 영혼은 이미 우리가 연약한 병아리인 것을 알고 주님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빨리 순종하여 이미 주님의 품 안에 요러고 앉아서 우리가 안전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로마군이 쳐들어와도 티투스가 토성을 쌓고 쳐들어와도 교회는 영원하고 안전할 것입니다. 이미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눈물이 그것을 보장합니다. 주님은 살인자든지 자기를 죽인 자든지 거짓말쟁이든지 간음자든지 도적질한 사람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품에 안으셨습니다. 순종만 하면 누구든지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말 안 듣는 것들까지도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곧장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로 들어가십니다. 이후에 회개하고 돌아올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을 맡기시고 갈보리에서 그 피를 흘리시며 세상을 대속하셨습니다. 주님 돌아가신 날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곧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지금 같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 거기서 아직도 주님은 부활하시고도 5개의 상처를 그대로 갖고 계셨어요. 2 손과 2 발과 옆구리에 5개의 상처를 갖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천국에서 그 5개의 상처를 갖고 계시니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의 흔적을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